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사로 분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31편을 하나님께 그릇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131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호와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가운데 저희를 안위하시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간을 건지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멈춰지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코로나19가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쓰신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며 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의 무뎌진 믿음에 나를 세우게 하시며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그 아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을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고난 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였으니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믿음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5절 말씀부터 5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달려와서 물을 가져다가 신부들에게 젖으러 갈대에 되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일어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산성된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들과 함께 예수를 주면서 자기들이 주님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리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거기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특송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라 오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인천에, 특별히 제가 자란 지역에서 군인 한 분이 나왔는데요. 이분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강제구라는 분인데, 강제구라는 소령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강제구 소령 하게 되면은 자기 몸을 던져서 수류탄이 터질 때 부하들을 다 수류탄을 감싸고 죽어가지고 부하들을 다 살려낸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저희 어릴 때 인천엔 자유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메가더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들은 게 강제고 소령 하면서 들으면서 자랐어요. 강제구라는 분이 65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훈련소 수류탄 훈련하는 장소에 총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하던 병사 한 사람이 안전핀을 꽂고서 뒤로 이렇게 젖히고서 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놓쳤어요. 그래서 수류탄이 내리막길을 따라서 부르는데 뒤에는 한 100여 명의 병사들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걸 보고서 강제구 대위, 그 당시에 대위가 그 수류탄을 그냥 깔고 수류탄이 터지는 순간에 자기 몸으로 다 막아내고 자기는 뭐 죽고 한 100여 명의 병사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경상에서 치료받고 다 제대하고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도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특별히 같은 고향 분이고 또 고향에서도 또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고 더군다나 또 나이가 먹고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러니까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강제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홍천에 한번 갔는데 거기 동상이 있더라고요. 동상을 만들어 놓고서 홍천에서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강제구 소령을 보러 그 동상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을 턱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군부대가 행군을 할 때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게 그리고 거기 와서 어떤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때 이제 돌이었었죠. 저랑 동갑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강제구 소령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18년 뒤에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특별히 입학시켜주겠다.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들은 이름이 병은신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를 안 가고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부인 되시는 분도 또 독실한 신앙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아들을 잘 기르셔서 또 신앙인으로 많이 알려집니다. 나중에는 이게 더 쉬워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강제구 소령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얘기하면 누가 옆에 있다가 우리는 가늘고 길게 그 얘기를 하고 그럼 또 누군가 옆에 있다 그래도 우리 고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는데 강제구 소령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또 옆에 친구들이 옆에 있다 지금 또 가늘고 길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그분의 살아온 것이라든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다양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나도 기왕이면 저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첫 주일입니다. 정렬주일이기도 하지만 고난주간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강제로 수령의 죽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큰 죽음이죠. 강제로 수령의 죽음이 참 의로운 죽음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할 수 있는 죽음은 이 세상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하게 되면 고통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고통을 많이 겪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고통을 정말 많이 겪으셨어요. 배신의 배신을 다 당하시고 매는 채찍질로 39대를 맞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120대를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채찍이 이렇게 세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닥으로 되어 있고 끝에 그 철사 같은 것을 감아 놓습니다. 못 같은 것을 감아 놔가지고 때릴 때 그 끝이 살 속을 파고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대 때릴 때마다 세 군데에 박혔다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39대를 맞으셨으니까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으신 거죠. 이 채찍질 39대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버티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례로 수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소년이 싱가포르 법을 어겨가지고 채찍 회초리죠, 회초리 3대 벌을 내렸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없는 걸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시행을 했어요. 딱 3대 때렸는데 허벅지뼈가 부러졌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회초리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얇은 회초리 갖다가 종아리 때리는 건데 싱가포르나 중동 지역의 회초리는 길다란데 아주 기술적으로 때립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대 때리면은 엉덩이 살이 터져 나가고요. 2대 때리면은 힘줄이 끊어지고요. 3대 때리면 뼈가 부러집니다.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죄수를 좀 더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죄수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괴롭혀가면서 때릴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9대를 맞으셨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따귀를 때립니다. 또 침도 뱉었어요. 제자들은 11명이 다 도망가고 배신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만들하고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하는데, 십자가 형틀이 거의 한 80kg에서 90kg 가까이 됩니다. 사람 가마니보다 좀 더 무겁다고 하니까요. 청년 때 한번 흉내낸다고 해봤는데요, 100m도 못 끌고 가겠다고요. 이 들고 가는 거하고 끌고 가는 거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거를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다가 지쳐서 도저히 못 끌고 가니까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옆에 같이 달린 강도들도 있었는데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아주 비참하죠. 홀딱 뺏겨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홀딱 뺏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셨는데 한 가지 고통을 더 당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외침을 하신 것 보시면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체적인 고통은 그래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어떤 목적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마저도 버림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지옥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견디던 모든 힘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정신적인 힘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죽하시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그 외침을 토해내시고 말씀해 보게 되면은 50절에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하고 죽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시면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죽음이라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죽음인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버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지성소 앞을 가로막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쪼개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둘로 쫙 쪼개지고 또 온 땅에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하는 큰 진동이 온 땅에 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요. 자, 이런 모습을 백부장이 보고서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겁이 났든지 두려워하면서 마치 정신이 빠져나갈 만큼, 영혼이 빠져나갈 만큼, 혼이 빠질 만큼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이 세상의 어떤 죽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죽음이지. 또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제자들 11명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고 요한도 도망갔고 도마도 도망갔고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여인들도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까이 못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55절, 56절에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멀찍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고 또 세베대의 부인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고 그냥 가까이서 혹은 근처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죽으시는 순간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큰 고통과 큰 외로움. 근데 그 외로운 예수님이시지만은 함께할 수가 없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은 도와드릴 수도 없는 죽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을 수도 없는 죽음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같이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혼자서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함께할 수 없는 죽음이다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자 하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부터 따진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000억 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1000억 명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앞으로도 계속 태어날 1000억보다 더 되는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려면 예수님 말고 누가 죽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 죽음을 대신해서 제물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물의 무게를, 귀함을 예수님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온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을 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기 위해서 살릴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영혼의 죽음을 위해서, 내 영혼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워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배신당하셔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런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버리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배반당하심, 이런 죽음의 모습이 결국 나 살리려고, 인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 고난주간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죽음의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큰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는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적지. 이쪽 지역에서 장원 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죽산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죽산에서 그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예전에는 대죽반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요. 한 3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공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수원에 사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공장 한쪽에 땅을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장 한쪽을 막아서 예배당을 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이 이제 저희 교단 분이셨으니까 저희 교단에 교육자 한 분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이고 도시도 아니고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는 제 동기 전도사 두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왔다 가더니 안 오더라고요. 이게 저희 교단에서는 오질 않았는데 합동 측에서 한 분 목사님이 오셨어요. 합동 측 목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 그 대죽 반석교회가 저희 교단에서 합동 측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합동 측으로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장로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합동측에 그 재산 다 기속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합동측으로 넘어갔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 교단 분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우리 교단 교회가 됐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참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물가에 나갔다가 이 중학생 1학년 세 아이가 운동회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수영에 자신이 있으셨던지 수영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2명은 살려내시고 그만 1명을 못 살려내고 같이 끌어안고 세상을 떠났어요. 2명은 살려내고 소천하셔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온 지 1년 채 안 됐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집사람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가서 사모님을 만나 뵙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들어보니까 사모님, 목사님 연금은 돼 있죠?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연금이 있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도와준다고 깨버리셨더라고요. 연금도 없다는 거예요. 보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깨버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사람하고, 근데 저희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사모님이 더 어려우니까 좀 합쳐가지고 그 사모님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뒤로도 그 사모님 소식을 목사들 세계니까 물으면 어디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 소식을 들으면은 2명 살려줬는데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느 해안가에서 누가 목숨을 구해주고 어린아이 목숨을 구해주고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하고 같이 있던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가끔 가다가 반대의 얘기도 있어요. 자기를 살려준 그 고마우신 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그분의 뜻대로 힘써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얘기. 그럼 얼마나 볼 때마다 가슴이 훈훈해지고 뜨뜻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큰 외로움을 겪으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강제보소령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제보소령 동상이 홍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육군사관학교에도 강제보소령 동상이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봤더니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은 졸업할 때 자기 목에 이렇게 꽃다발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강제보소령 동상 앞으로 뛰어간대요. 뛰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 꽃다발, 자기 목에 걸려있던 꽃다발을 강제보소령 동상에 거는 사람이 그 기수에서 첫 번째 별을 단대네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가는데 어떤 학생은 자기가 먼저 별을 달고 싶어가지고 강제보 동상에 걸려있는 꽃다발 다 치워버리고 자기 걸 이렇게 걸어놓는 학생들도 가끔 있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꽃다발을 걸고서 제일 먼저 강제보소령 동상 앞으로 달려간다는 건 강제보소령이라는 분이 육군사관생도들에게는 제일 와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웃지 못할 의식을 펼치는 이유는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의 그 군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예수님의 외로우심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하는 이유가 왜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육군 사관생도들이 왜 거기로 달려가겠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별을 달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의 나를 위한 사랑,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도 자기 밥그릇이 뭔지 알고 나귀도 자기 밥그릇이 뭔지 아는데 내 백성은 내가 자기들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방신들을 쫓아가고 있고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도 자기 밥그릇을 알고 나귀도 자기 밥그릇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 밥그릇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엄한 데를 찾아다니고 있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주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밥그릇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고통과 외로움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고통의, 외로움의 그 모진 죽음을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도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진히 안수하여 주시어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영희 권사님, 오전 2부 최영희 권사님, 오후 예배 김학봉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아동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요. 4월 목회 일정이 네모 하나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한국 및 안내위원 김영희 권사님이십니다. 성서 정결을 위해 발열 인후통이 있는 분들은 자가 격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4월 한 달 동안 금요 심야 기도회와 매장은 쉬입니다. 3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4월 한 달 더 해야겠다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성가대는 특성으로 대체하고 오후 찬양단은 쉬입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 후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는 코로나19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살균 소독을 주일 오후에 마친 후에 수요일 수요일에 마친 후에 2회에 걸쳐서 반복하여서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유튜브 안성동안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외부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부활절 새벽기도는 코로나19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에도 코로나19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부활주일 특별 강탄타 준비하지 마시고요. 특성으로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석 집사님께서 목요일날 손목 수술을 받는데요. 근육이 신경을 눌러서 손목 근육이 신경을 누르지 않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 고대 안암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견병성 성도님이 등남을 했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아들 견병성 성도님이 2일 목요일에 등남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6일 김옥기 권사님, 그 다음에 10일 김도희 청년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기 권사님 또 도희 선생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복이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